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시니가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상식을 묻는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요? 1번 1명이다. 2번 2명이다. 3번 3명이다. 4번 4명이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 꽝입니다. 이유도 없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 종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뭘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세 개니까 세 명일 거다. 그냥 추측입니다. 이 박사들이란 단어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을 뜻합니다. 특별히 별을 관찰하면서 나라의 기흉을 예측하던 사람들입니다. 점성술사 혹은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자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왕에게 조언을 하던 학자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자문위원회 소속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이 가장 발달된 곳이 당시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돼서도 돌아오지 않고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유대인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전설을 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 근처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대략 거리가 900마일 정도, 약 1500km를 걸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한 별을 보고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어지죠. 아마 이것은 신적인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니까 유대인들의 왕궁이 있는 곳에 태어났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의외로 예루살렘이 조용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면 온통 축제 분위기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지요? 왕궁인가요? 우리는 먼 곳에서 이 여러분들의 왕을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을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동방에서 왔던 낯선 여행객들로 인해서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소문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대왕의 귀까지 들어가고 성읍 전체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로마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기 싫은 이 헤롯 대왕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 탄생하면 그 일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시끌벅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헤롯 대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권력자와 아주 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를 등에 업고 간교한 정치적 술수를 이용해서 유대의 통치권을 따낸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헤롯 대왕의 최대 약점은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죠. 지금도 가면 헤롯 성전에 잔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상, 그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동방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곳곳에서 반항하는 유대인 무리 때문에 골치가 아픈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 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 소식은 헤롯 대왕을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예루살렘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혼란, 반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피비린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좌불안석인 거죠. 헤롯은 분노와 공포로 뒤무병이 되어서 즉각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어디냐라고 묻게 되어지죠. 특별히 서기관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답변을 하죠.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답게 헤롯 왕이 묻자마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 왕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그들을 불러 경배하게 하라. 짐작하건대 헤롯 왕은 더 자세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완벽하게 제거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왕궁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미주알 고주알 아는 대로 다 고해 바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헤롯 왕으로 인해서 나타날 피비린내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몰랐죠. 왕궁을 나온 박사들은 왕궁을 나와서 탄생지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득 한 별이 나타납니다. 하늘엔 별천지죠, 밤인. 근데 그냥 이런저런 별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별입니다. 이 별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보던 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다 라고 그들이 느꼈던 그 별인 것 같습니다.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지시하는 곳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머물던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에 있는 집이었는데 여관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관 혹은 사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수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곳에 여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그것은 좀 의심스러운 장면입니다. 여하튼 이 아기 예수가 머물던 곳은 여관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어떤 평범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평범한 농부의 집은 한 지붕 밑에 방 한 칸, 그리고 외양간 한 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구간, 외양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문화로 생각을 하죠. 우리 문화에는 집이 있고 외양간은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팔레스틴 지역은 한 지붕 밑에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허름한 농가였고 거기 머물던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했죠. 당연히 화려한 축하를 받으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본 광경은 정말 저렴한 광경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대신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럭셔리한 요람 대신 거무튀튀한 여물통이었습니다. 온갖 시중을 받는 여왕의 품에 안긴 왕자가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의 품에 안긴 평범한 아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가 유대인의 왕이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허름한 농가에 있던 그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결코 왕의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이 아기는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이 증명을 하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특별한 별이 인도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아멘. 동방에서 그들은 이 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방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 별이 인도였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 별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보던 그 더 정관사를 붙여서 그 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별이 그들을 인도에 갔습니다. 여기 인도에 갔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한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것은 이 별의 동작이 여기에서 멈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즉 별이 스스로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그곳에 와서 멈추어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 그 누가 이 별을 움직여 그 아기 예수가 머문 집 위에 왔을 때 멈추어 서게 했을까요? 그 존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때 이 별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엉뚱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엉뚱한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별에서 서치라이트 같은 빛이 나와서 발 앞을 밝혀주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머문 집에 올라갔을 적에 하늘에서 별로부터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지붕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돕고자 애니메이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영적 감각에 의해서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지칭하거나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그런 감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 감각 혹은 영적 센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이 그들을 인도한다고 그들이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 별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혀 왕의 탄생과 관계없어 보이는 장면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바쳤던 예물이 뭐라고 그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유향과 모략은 방향제 혹은 방부제 기능을 하는 향품입니다. 향품. 그런데 고대에는 이게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나 혹은 왕을 배알할 적에 가지고 가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겐 좀 낯설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친숙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예물들을 아기 예수께 바쳤다는 것은 이 아기가 존귀한 신분이거나 혹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바쳤다는 것을 당대 1차 독자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가 보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요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궁궐이라든지 럭셔리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난 이 아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서 옛적의 세계를 통치했던 왕국에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자들의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분, 그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죠. 왕입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와 건세를 메고 있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왕이 와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7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허름한 농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아기 예수는 바로 유대인의 왕,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보든지 겉으로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이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위대한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별이 멈추어서자 그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별을 따라 움직였죠. 그리고 1500km를 여행하게 되어집니다. 수개월 동안 고대 사회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어 최종 목적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였다 하는데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의 감정도 함께 입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기쁨에 더해서 마태의 기쁨도 이곳에 함께 들어있는 거죠. 마태는 메시아 예언이 실현되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스스로도 감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였다. 이 매우란 단어가 여러분 아는 단어로 쉽게 말하면 메가라는 뜻입니다. 마켓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면 뭐라고 부릅니까? 메가 마켓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데 너무 메갈론, 너무 큰 기쁨이다. 여기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의 심정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글을 쓰면서 그 스스로도 전율을 하고 기쁨이 가슴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느낌을 이 글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오심에 대해서 들었지만 헤롯 대왕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걱정이 된 것이죠. 유대인의 왕에 오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신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위협을 주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의 오심은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멘 한 분에게 주려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준비한 그 모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이 왕의 오심을 기쁨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하고 꾸려나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거라고도 생각하죠. 실제로도 그런가요? 물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렇다라고 말하려면 죽어봐야 합니다. 죽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성경은 죽고 난 뒤에 가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실 조금 살아보면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아멘. 여기서 지도한다는 말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살이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할 적에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영접하지 못했지만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이 조금 저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남은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제 마음과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왕의 통치를 수행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한 복을 부어주시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지만 귀한 예물을 꺼내어서 공경하는 자세로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동방 박사의 태도는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나오는 이 스토리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배하는 대신에 오히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왕의 탄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섬기려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몹시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메시아 대망 사상은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 출신의 낯선 여행객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흥분이 된 것입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흥분이 되어서 시끄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아,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했는가.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드디어 때가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진짜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는지 확인하러 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다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그토록 바랬다면 최소한 찾아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1500km를 걸어오는 것을, 몇 달을 걸려서 그 먼지를 마시면서 걸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니까 반응이 심드렁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경배를 드립니다. 허름한 농가에서 이분이 왕이시라고 믿고 그 먼 길을 떠날 적에 준비했던 그 예물들을 꺼내어서 지극히 공경하는 태도로 바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에 대해서 이동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면 달아서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딱 가운데 있으니까 어정쩡한 일이 있는 거죠. 바쁘게 빨리 가서 여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귀찮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헤롯 대왕처럼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낭패를 당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낭패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들을 불러오신 이유는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까이 살던 유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동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만약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낭패를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돌멩이의 입을 열어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나에게 의무를 지어가지고 제발 좀 나를 예배할래? 하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무도 없어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서 예배를 받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왕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헤롯처럼 왕자에 앉아있는 왕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도 내 인생의 왕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직업도 내 것이고 내 자녀도 내 것이고 아내도 내 것이고
남편도 내 것이고. 그래서 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건강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때로 수고로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예물을 바칩니까? 보통 우리가 집회를 하면 4가지를 바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시간을 드리고요. 몸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예, 입술을 드리고요. 생각해보니까 드릴 게 참 많죠. 그렇습니다. 황금은 내게 없을지 모르지만, 유향과 몰약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가장 받으시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준비된 예물,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1500km 되는 거리를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들고 올 적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평화와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워드의 바보짓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스워드의 바보짓이란 미국령 알래스카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서 8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땅이 얼음 땅입니다. 그래서 모피를 생산하는 것 외에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1867년까지 이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67년 근처에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가 주축이 된 연합군과 크림 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크림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 전투에서 러시아가 참패를 합니다. 전쟁에 진 결과 전쟁 배상금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극심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승전국인 영국이 알래스카를 탐내어서 침공하려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이미 전쟁에 패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재정이 휘청거린 러시아는 이 영국의 야욕을 보면서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가만두면 거저 뺏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왕 뺏길 바에야 적은 돈이라도 받고 팔아야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는 알래스카 땅 판매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략했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당시 영국과 사이가 아주 나빴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집요하게 사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얼음 땅 사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권유를 듣다가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 이 땅을 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국무장관이 판단하고 이 땅을 사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대통령을 설득을 했습니다.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오랜 진통 끝에 투표 결과 한 표 차이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867년 720만 달러에 미국은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큰 얼음 박스가 필요하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국무장관이 했다. 스워드가 미친 거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사기로 결정하고 추진한 결정적인 인물 스워드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스워드의 바보짓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냉장고, 북극곰의 정원, 다 빨아먹은 오렌지 이런 별명을 붙여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고 그랬는데 채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멍청한 짓이 최고 현명한 짓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래스카는 위대한 땅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에 샀거든요. 30년이 지난 1997년에 그곳에서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보고가 알래스카입니다. 그 매장량은 석유 매장량은 아랍 지역과 비등하다고 그러죠. 엄청난 지하 자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알래스카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집니다. 미국은 시베리아와 가까운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해서 소련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된 알래스카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자연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 오는지 모르는 거죠.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래스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환산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환산을 해본다면 수조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720만 달러가 약 150년을 지나니까 수십만 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때는 미국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현명한 결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한 결단을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이의 보기에는 정말 멍청한 짓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곰곰이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최고로 멋진 선택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들레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품은 순간,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최고 유명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대단하다면 대단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됐을까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1500km를 여행을 가겠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황금과 유황과 모래까지 사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참 당신들은 정말 현명한 분들이요, 함께 가지 못하는 게 정말 내가 한이요 그랬겠습니까? 좀 멍청이 아니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기에 동방박사들의 행동은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이해받을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였던 그 동방박사들의 행동이 사실은 동방박사를 존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는 한, 이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알래스카가 품었던 지하자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로 하는 것은 아이들 말대로 뻘짓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했던 것은 장사로 치면 제일 수지 맞는 장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내 마음을 영접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왔답니다. 참으로 힘내고 올바른 결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하는